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쪼개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해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험한 산을 또 험한 골짜기를 갈 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평탄한 이런 딴 것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삶이 그 빛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삶의 행실이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 그 빛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싸워나가는 방식은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요 영의 방식임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악 가운데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악에 널브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름으로써 그 선을 지켜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삶의 행실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항상 기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만남 가운데 또 겪어가는 상황들 가운데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또 무너지곤 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의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이 환경을 대하는 방식, 우리 삶을 대하는 방식, 또 사람을 대하는 이 방식들을 통하여서 우리 행실이 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고 또 이제 풍성한 추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이제 드디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올 때에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그 추위를 견디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 항상 봄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추수의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가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의 신사도 운동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추상적으로만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원고는요, 월간 현대 종교에 나온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했나?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뿌리는 1900년 아프리카 독립교회 운동이며 1970년경에 나타난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자, 신사도 개혁운동의 뿌리는 1900년 아프리카의 독립교회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당시로 올라간다. 1975년경에 시작된 중국 가정교회 운동과 1908년 경에 출현된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교회 운동도 다른 대륙에서 나타난 동일한 연적 현상의 일부분이다. 자, 1970년경에 나타난 미국의 독립적 은사주의 교회들도 현재의 신사도적 개혁운동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구자이다. 이게 피터 와그너의 더미니언 25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피터 와그너는 1970년대에는 거대한 기도운동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선지자의 은사와 직임을 인정하고 확증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국제사도연합 ICA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oles라는 단체에 정식 사도가 약 500명이 있다고 말한다. 1990년대에는 사도들을 표면에 부각시켰는데 중보기 지도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로를 깨끗게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며 사도들이 올바른 판단과 해석과 수행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제2의 사도시대에 들어갈 단계가 준비됐다고 밝힌다. 또 현대의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계시는 그보다 더 오랜 옛날인 1830년대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에게까지 소급된다고 보았다. 이에 신사도운동의 정치와 비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1830년대의 어빙 파남, 1900년경 아프리카 독립교회, 남미의 풀뿌리 운동은 그들의 지도자를 사도라고 불렀으며 기적과 표적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와그너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단체들을 신사도 운동의 직접적인 유래나 뿌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피터 와그너는 고의적으로 1800년대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신사도 운동의 역사성이나 전통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신사도 운동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이인교 신사도 운동의 정치와 비판 15쪽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처럼 신사도 운동의 뿌리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이 아닌 하나의 흐름이고 운동인 점에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신사도 운동의 시작은 2001년부터 새로운 사도가 시작됐다는 것과 사도의회를 구성하고 임명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자, 무엇을 주장하나? 신사도 운동 말 그대로 지금 시대에 사도의 직책이 있다는 주장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신사도적 개혁운동,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의 직분이 있었던 것처럼 2001년경부터 제2사도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다음과 같이 사도의 정의를 내린다. 사도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적절하게 이를 기획함으로써 주어진 사회의 영역에서 교회의 기반이 되는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은사가 주어진 훈련되고
위임된 기독교 지도자이다. 이 피터 와그너도 아미년의 34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라면 가치할 부분을 언급하는데 사도들에게는 영적 은사가 있고 사도들은 분명한 과업 혹은 부르심이 있고 사도들은 뛰어난 성품의 소유자고 사도들에게는 따르는 자들이 있다. 사도들은 비전이 있다고 전한다. 또 선지자와 사도의 관계에 대해서 선지자는 사도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선지자는 사도에게 말한다. 사도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전략을 짜고 실행한다며 피터 와그너는 사도의 역할을 제시한다. 자, 피터 와그너는 자신의 책 사도와 선지자에서 사도의 종류에 대한 언급한다. 많은 수의 교회 또는 선교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수직적인 사도, 다른 사도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는 수평적인 사도, 여기서 호라이전틀 아파슬이 다 수직적인 버티컬과 또 사도 중 다른 은사 직입 있는 하이픈으로 연결된 사도를 소개하면서 피터 와그너는 성도의 수가 700, 800명이 넘도록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아마도 대부분 목사 사도 혹은 사도 목사의 직임을 가진 이들로 보아도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말해 사도에 대한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경계 영역에서 사역하는 앞의 세 사도와 달리 교회 바깥에서 사역하는 일터의 사도가 있다. 피터 와그너는 재정, 기술, 제약, 산업, 교육, 군사, 정부, 법, 매체, 사업, 교통, 핵물량, 농업 및 사회를 구성하는 수백 가지 각 영역마다 사도들이 있다고 믿는다고 전한다.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운동 초기 교회 내에 집중되었던 사역에서 점점 영역이 넓어져 사회 변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 변혁을 위한 두 기둥이 필요하고 7개의 산, 세븐 마운틴을 정복하지 않으면 사회 변혁을 할 수 없다고 전한다. 사회 변혁을 지탱한 두 개의 기둥은 일터교회, The Church in the Workplace와 부의 이동이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7가지 문화의 틀이 동시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7개의 산이라고 부르며 종교, 가족, 비즈니스, 예술, 매스컴과 연애, 정부, 교육이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신사도주의 운동의 정신을 기초로 교육하는 캠퍼스인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 WLI에서도 볼 수 있다. 수강 과정에는 예언학파, 치유학파, 축사학과, 영적 전투학과 등과 함께 세븐 마운틴 학과도 있다. 7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7산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리, 지혜와 전략을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한다. 또 피터 와그너는 가난의 영을 떼어내고 번영의 영을 초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져서 변화를 위한 지침서 320쪽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은 우리의 영적 무기로 가난의 영이라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떼어놓은 다음 내가 하나님의 번영의 영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초청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부의 거단 이동에 대해서 그쳐서 더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고수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수중에 막대한 양의 재산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 변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둥의 기초는 가난의 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막대한 재산이 있어야만 사회를 변혁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뭐 다 좋은데요. 왜 문제가 되는가? 자, 신사도 운동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교단에서 참여를 금하라는 결의까지 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문제로 꼽는 것은 사도라는 직분이다. 명칭이 신사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현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그에 져서 도면연에서 선제의 은사와 직임은 1980년대 확정되기 시작됐고 1990년대에는 교회 내 사도의 은사와 직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중보기도자들과 선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모두 필요하며 또한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제자리에 왔을 때 제2의 사도시대에 들어갈 단계가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1세기의 사도 직분이 현재 특정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도나 선지자 직분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은 여러 교단이 신사도 운동을 결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자, 두 번째는 극단주적인 신비주의 현상을 우려를 표한다. 신사도 운동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대표로 있는 기관이나 집회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문제로 보는 것이다. 초기 사도 멤버였던 최안의 경우 그에 져서 성령의 불속으로 메다니 출판사에 나온 건데요. 빈야드 집회에서 웃음, 임파테이션을 경험했다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앉은 곳을 지나가셨을 때 나는 무언가에 취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웃음은 20분간 계속되었다. 모든 것이 웃었다. 아무도 웃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직통 계시, 예언, 임파테이션도 지적받는다. 지금 시대 성경 외의 계시가 있다는 주장, 개인 환상 체험, 예언을 성경보다 중요시하는 모습이다. 임파테이션을 위해 사도에게 안수기도를 받는다. 자, 이 과정에서 웃음, 쓰러짐, 진동을 느끼기도 하며 금가루, 금이빨 등 성경에 나오지 않는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제2사도시대를 주장하는 신사도운동은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여러 교단에서 참여 금지 등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심적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받고 있다. 신사도운동의 문제와 활동에 대한 정보는 문제를 인지하고 주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현대종교에서 2021년에 게재한 신사도운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읽기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으로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부제는 신사도운동,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ninth week of the Revelation sermon. Today's title is The Destruction of Babylon, and the Bible's title is The New Apostolic Movement.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인데요.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The Revelation chapter 17 verse 14, There will wage war against the Lamb, but the Lamb will triumph over them because he is Lord of Lords and the King of Kings, and with him will be his called, chosen and faithful followers. 자, 우리 비밀을 아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큰 음료의 정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절. 큰 음력이 내릴 심판인데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있는 앉은 그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The saints who knows the secret will not be shaken. Revelation chapter 17 verse 1 to 8. The identity of the great pastor Babylon, the prostitute on the beast. Chapter 17 verse 1. One of the saved angels who had the saved bowls, 7 bowls, came and said to me, Come, I will show you the punishment of the great prostitute who sit by many waters. 2. With her the kings of the earth committed adultery, and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were intoxicated with the wine of her adulteries. Verse 3. Then the angel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here I saw a woman sitting on a sacred beast, a scarlet beast, that was covered with blasphemous names and had 7 heads and 10 horns. Verse 4, the women
was dressed in purple and scarlet, and was glittered with gold, precious stones, and pearls. She held a golden cup in her hand, all filled with abominable things and fifths of her adulteries. Verse 5, the name written on her forehead was a mystery.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of prostitutes and of the abominations of the earth.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바벨론인데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땅 임금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죠.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큰 바벨론, 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의 여자를 봤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이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던 로마 황제들을 의미하는데, 여자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것은 이후에 나올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흰 옷과 이 대조가 되는 거죠. 여자는 자신을 따르지 않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이 흘릴 순교의 피에 취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납치한 여자를 심판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요. 세상은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러나 성도는 화려함으로 욕하는 세상의 이 악한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The first, Babylon, the persecutor of God's people, chapter 17, verse 1 to 6, the power of the opposed God will surely be judged. Babylon, symbolizing the Roman Empire, led the kings of the earth into idolatry. In the wilderness, John saw a woman named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of the harlots and the abominations, riding on a scarlet beast, whose body was covered with the names the blaspheme God's name. This refers to the Roman empires who considered themselves gods. The woman was adorning with splendid clothing and jewels contrasted with the white garments worn by the bride of Christ, who will appear later. The woman is drunken on the blood of the tears shed by the saints and witnesses of the Jesus who did not follow her. But God will judge the woman who oppressed his people and make her pay for sins. The world values wealth and fame above all else. However, believers must shun the world's evil culture with the temples with its glamour and be clothed in holiness solely through the word and prayer. 자, 음료와 그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제 열쇠인데요. 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이 박해가 절정에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가 큰 음료는 로마다. 그리고 여자가 흘러탄 붉은 짐승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받은 거예요. 그 여자는 금은보화로 자기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자신에게 부여한 모습이죠. 땅의 임금들이 큰 음료에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런 모습은 심판받을 세상의 모습인데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 이를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겨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을 위협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Understanding the identities of the woman and the beast is key to understanding the text. At the time the book of Revelation was written, Roman persecution of Christianity was at its peak. Therefore, many scholars believe the great woman represented Rome, and the scarlet beast should rise, represent the part of the Roman Empire. The woman adorned herself with gold and silver jewelry, and had a golden cup of her hands. An image bestowed upon her by the Roman emperor. The fact that the kings of the earth committed fornications with the great woman indicated that many people participated in the worship of the Roman emperor. This script of the Roman Empire is the state of the world that will be judged. All of those acts are blasphemies against God, and he deems them filthy and abominable. Saints must oppose ideologies that threaten faith and force idolatry. 자, 그래서 이제 여자와 짐승의 비밀이 6, 7, 8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마리의 열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니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The secret of the woman and the beast, chapter 17, verses 6 to 8, verse 6. I saw that the woman was drunk with the blood of God's holy people, the blood of those who bore testimony to Jesus. When I saw her, I was greatly astonished. Verse 7, then the angel said to me, why are you astonished? I will explain to you the mystery of the woman and the beast. She rise, which has the 7 heads and the 10 horns. Verse 8, the beast which you saw once was, now is not, and yet will come up out of the abyss and go to its destruction.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will be astonished when they see the beast, because it once was, not in not, and yet will come. 그러니까 이 짐승의 비밀은요, 이 성도를 화려함 뒤에 있는 숨겨진 그 악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와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마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이후에 잠깐 풀려나 세상을 현혹하고 권세를 휘두르겠지만 그의 운명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잠시 권세를 지닐 악의 세력이 아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The second, the secret of the beast, chapter 17, verse 7 to 8, saints must be able to see the evil hidden behind the
splendid. The angel explained the John about the prostitute and the beast should rise. The beast were 7 heads and 10 horns was once there, but is no longer there. It will rise from the abyss and go into destruction. This signifies that the forces of evil will suffer a decisive defeat and will render the powerless by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forces of evil will be released for a brief period rather to deceive the world and the world power, but the ultimate destiny is destruction. Saints must be fear God, the eternal King, not the forces of evil that will hold power for a short time. 그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아주 심각했죠. 여자가 피해치했다는 묘사는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한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은 성도를 핍박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천사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뜻 말하며 여자의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큰 짐승은, 그 짐승은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멸망의 운명에 놓이는데,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에게 신성을 부여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이와 같아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놀랍게 여겨 그를 추종할 것이죠. 하지만 그의 실상과 운명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상황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The persecution of the Christians in Rome was extremely severe. The description of the woman being drunk of the blood indicates the martyrdom of many believers. John was shocked to see the woman persecuting the believers, but the angel responded with a reassuring tone, promising to reveal the secret of the woman and the beast. The beast is destined to rise from the abyss and be destroyed, and world's power of the world ascribes itself the destiny and deceives people. But ultimately, it was only lead to the destruction. This is how the world will end. Those whose names are not in the book of life will be astonished at the beast's deeds and follow him. However, God's people, knowing the true nature and destiny, remain unshaken by this situation and remain steadfast to the end.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의 권세 기한은 주님의 말씀에 응할 까지라는 거예요. 그 7머리와 이거 10뿔 나온 이 짐승들은 이제 그 악한 세력과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 권세를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7산 7왕의 의미하는 이 바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7왕을 7명이 로마 황제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역사 속의 강대국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여튼 악의 상징으로 보기도 해요. 로마가 실제로 7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7산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죠. 자, 10뿔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의 분봉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짐승을 따르는 세상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 권세는 어린 양 앞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앉은 7산은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를 가리키는데, 7왕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8장은 이전 황제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포악한 황제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10뿔로 묘사되는 세상의 왕들은 황제와 더불어 한마음으로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는
the war between the evil power and the ram, chapter 17, verse 9 to 14, it is foolish to pursue worldly powers that will vanish like the morning mist. There are various view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7 mountains and the 7 kings. Some scholars interpret the 7 kings as the 7 Roman emperors. Others as historical powers such as Egypt, Assyria, and Babylon, or others simply as symbols of the evil. Since Rome was actually built on 7 hills, some believe that the 7 mountains represent Roman itself. Some see the 10 horns as vassal kings of the Roman Empire, symbolizing the immense power of the worldly nations that follow the beast. The seemingly eternal powers of the world are defeated before the ram. The 7 mountains on which the woman sits represent Rome. Built on 7 hills, the 7 kings represent the Roman emperors. The 8th king representing the rise of the emperor whose cruelty surpasses that of the previous emperors. The kings of the world, depicted as 10 horns, joined the emperor and war against the ram. 하지만 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나라들을 꺾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죠. 세상에 똘똘 뭉쳐 대항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 권세를 쫓아 함께 멸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도는 영적 전쟁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However, the Ram, the Jesus Christ, the Lord of Lords and the King of Kings, will triumph over the beast and the nations that follow him, and the church will share in the glory of the victory, even if the world unites and opposes. It cannot defeat God. It is foolish to pursue the finite worldly powers and perish together. Saints must always stand on the side of the Christ in the spiritual battlefield. No matter how great they may seem, worldly power is fleeting or missed wrong for the eternal kingdom of God and dwell within it. 자, 그래서 음녀에 대한 이제 천사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자멸하는 악의 세력, 그 악한 세력은 마음과 미움과 다툼으로 자멸하고 말아요. 그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이 음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녀의 권세는 강하고 영원해 보이죠. 하지만 악의 세력 내부에서 미움이 싹트고 그들은 내분에 쌓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개들에게 먹혔듯이 그 음녀의 화려한 옷은 벗겨지고 사는 짐승이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데 세상을 호령하던 음녀와 그녀를 무너뜨린 짐승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self-destructive power of the evil, chapter 17, verse 15 to 18. The evil power that draws itself through hatred and strife. All the nation and the people of the world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prostitute. Her power seems strong and eternal. However, hatred sprouts within the evil power, and they are engulfed in the internal strife. Just as the wicked queen Jezebel was devoured by the dog in the Old Testament, 2 Kings 9:36, the prostitute's splendid garments are stripped away, and her flesh became the food for wild beasts. All of this occurs within God's plan. Both the prostitute who once commanded the world and the beast that overthrew her are merely creatures operating under God's sovereignty. Even in the world of the circumstances, God accomplished His will. The only one upon whom believers can place their faith and reliance is God, who rules and governs the entire universe.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끼리 서로 미워하며 싸우다가 함께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런 어린양과 짐승의 이 전쟁은 미래형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오게 될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사탄에 속한 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 음녀가 짐승에 무너지고, 짐승은 땅의 힘들과 그 군대를 모아 아마겟돈에서 어린 양과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완전한 파멸이에요. 이런 양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죠.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신격하며 영원한 제국을 꿈꿨어요. 그러나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는 고 말았다는 것이죠. 로마의 어리석은 모습은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God allows the evil forces to bathe each other while watch other and ultimately perish together. In this passage, the word between the ram and the beast is expressed in the future tense, seeming to foreshadow the final war that will soon come. Division will arise among those who belong to Satan, causing the who to fall to the beast, who will then gather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n armies to wage war against the ram at the Armageddon. However, the result of the war will be their complete destruction. The ram and those on the side will ultimately be victorious. The Roman emperors pushed aside God, defied themselves, and dreamed of the eternal empire. However, they ultimately met with a tragic downfall. The Romans' foolish action served as the warning to the nations of the world still seeking self-exaltation.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바벨론, 그런 이 바벨론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게 이 로마 시대의 바벨론이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이게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게 신사도 개혁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신사도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및 아랍과 같은 은사주의 운동과 미국 내에서 회복주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종교적 운동이다. 근데 이 운동은 기존 교회와 교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 운동이다. 그 신의 교회 행정에서 잃어버렸던 직위들, 그 이름하여 사도의 예언적 직위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계시 은사 문제로 계시 은사제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서 기존 교회의 견해와 충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IHOP이라는 게 이제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사도 운동, New Apostolic Reformation, NAR이라는 것이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 운동으로 이제 IHOP의 창시인 마이크 비클은 신사운동의 주요 인물들과 교류를 했으며, IHOP은 신사운동의 사상과 신천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From the Wikipedia, a new apostolic movement. The apostolic Reformation, also known as the New Apostolic Movement, is a religious movement influenced by the charismatic movement like Pentecostalism and IHOP, as well as Restorationism in the United States. The movement is a completely new church movement, distinct from exciting churches and denominations. Its core message is that God is restoring the lost positions in the church's administration, namely the position of the apostle and the prophet. Prominent figure is Peter Wagner. It presented many problems regarding revelation and gaps, clashing with the views of the establishment churches, th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IHOP, and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NAR, are deeply intertwined organization and movements, sharing theological similarities and a shared history. I have found Mark Bickle interacted with the key figures in the movement, and I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spreading its ideas and practices. 자, 그 기본 신앙은 뭐냐면, 신사도 개혁이라는 것이 그 오순절명 은사제 운동인데, 그리고 성령이 각 신자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역의 성격에 대한 그 이 전통들이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오순절 기독교 일부와는 달리 이 운동은 각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 계시, 예언, 그리고 치유와 같은 기적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원받은 신자들의 한 몸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음주의 개신교가 그러듯이 신사도적 개혁은 교회 리더십의 성격에 관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개신교 전통과 구별대로 가는 거야. 오중사역의 교리가 특히 그 핵심을 차지하는데, 이는 신약성서의 다음 같은 구절에서 비전통적 해석에 따른 것이에요. 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5개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The basic beliefs, movements and the interpretations of the nature of the Holy Spirit's ongoing ministry within the individual believers. Unlike some Pentecostal Christian traditions, this movement embraces Christ's direct
revelation to individual believers, purpose, and miraculous acts such as the healing. Despite the viewing the church of the truth to the body of the saved the believers,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recommends the evangelical Protestants seeks to distinguish the dissent from the vulnerable Protestant tradition and views on the nature of the church leadership. The doctrine of the fivefold ministry is particularly the central, dwelling on the non-tradition interpretation of the following New Testament passage. The Ephesians chapter 4 verse 11. So Christ himself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pastors, and the teachers. 자, 이 기독교 작가인 그 포레스터 와일드는 신사도 개혁에 대해서 오순절주의 열광적 예배 및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강조를 취하고 거기에 아드레날린 샷을 쏘았다라고 이제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월드는 또 신사도 개혁과 연관된 사람들이 신앙은 기괴함으로 나간다. 기괴함으로 나간다며 이는 성서 문자지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신사도 개혁의 조직은 해당 지도자들 중 다수가 2012년 미국 대통령 후보 릭 페리를 지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정책 활동의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President also Forrest World has described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as taking the zealous worship and supernatural emphasis of the Pentecostalism and giving it a adrenaline shot. World further added that the face of those associated with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strategies toward the bizarre, attacking biblical literalism to the extreme.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organization have increasingly become politically active, with many of the leaders endorsing a rich party for the 2012 U.S. presidential nomination. 자, 역사를 보면요, 신사적 개혁의 역사 뿌리는 20세기 후반에 미국 은사주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같은 이 명칭의 초기 사용은 피터 와그너가 언론들에게 자신을 사실상의 창립적인 지도자로 인식하도록 하려고 한 데서 비롯되는데요. 비인사주의 및 오순절 신학 전통에서 이 운동은 적은 주고목을 받았어요. 와그너는 제2차 사도시대가 2001년에 시작됐다면서 이는 예언자들과 사도 잃어버린 지기들이 이 시대에 회복되는 때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The second history, the Apostolic Reformation traces its historical roots to American charismatic churches of the late 20th century, with the early use of the term the stemming from Peter Wagner, Wagner's attempts to position himself as the factor founder of the reader to journalists. The movement has received less attention with the non-charismatic and Pentecostal theological traditions. Wagner even argued that the Second Apostolic Age began in 2001, making the restorations of the lost titles of the prophet and apostle during this era. 자, 이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신사운동은 개신교의 기본적 전통인 역사적 성경 해석을 초대교회 사도 전통, 초기 공교회 시기의 신조들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들이 있으나 어느 교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도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신사운동은 사도의 재형성을 주장하며 새로운 기독교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과 사도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과 자신들이 선출한 사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기독교를 형성을 할 것이라고 선함으로써 더 이상 기독교에 범죄 있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사운동은 소위 하나님 나라의 현존 신학과 연결되어 있고 보수 기독교 웹사이트인 이메일 brigade.com의 마르사 웨스트는 가증스러운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The criticism, the new apostolic movement reject the fundamental Protestant traditions of the historical biblical interpretation. The apostolic tradition of the early church and creeds of the early Catholic Church, while Protestantism encompasses various denominations. None can replace the apostles who personally encountered Jesus Christ. However, the new apostolic movement asserts that it's reshaping the apostles and thus offering a new direction for Christianity. This means that they were no longer to be categorized as a Christian, declaring that they were forged completely different to Christianity based on the Bible and their own chosen apostles, rather than on the Bible and the apostolic tradition. The new apostolic movement has been linked to the so-called kingdom now theology, which Marcia West of the conservative Christian website emailbridge.com has called abominable heresy. abominable heresy. 샌디 제이콥스 및 루 앵글 같은 지도자들은 동성애 혐오로 해석되거나 다른 식의 비가정적 발언에서 그 비판을 받아왔는데, 제이콥스는 자신 일본 쓰나미를 예언했으며 이는 일본이 충분히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이를 바락 오바마가 주도한 미국 군대 내 동성애 관련 DADT, Don't Ask, Don't Tell의 폐지와 결부시키려도 했다는 거예요. 와그는 자신 같은 신사적 교회의 과반수가 사회활동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또 그래서 광우병이 중지된 것이 구성원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표현을 하면 한 예로서 실행을 통해 역사이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Leaders such as St. Jacobs and Roe Engel have been criticized for making statements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homophobic or otherwise intolerant. Jacob has claimed that she practiced the Japanese tsunami because the country had not sufficiently returned to Christianity, and has also linked this to the Barack Obama piece of the Don't Ask, Don't Tell (DADT) law regarding homosexuality in the U.S. military. Wagner stated that the majority of the New Apostolic Church, like himself, viewed the mystery as a spiritual warfare. The crime that the end of the medical disease in the Germany was medical disease was the example of the supernatural power. He termed it of members with the God walking through them.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내 백성아 죄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명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멸망이 이 원인과 결과는 뭔가? 자, 이제 보니까 성경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구할 것처럼 보이던 바벨론도 그럴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그리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론 당시 성도들에게 로마였고 오늘날에는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데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으로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때 그곳으로 사망과 애통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부와 음행을 추구하는 바벨론에 동원되지 말고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은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The Bible consistently says that this sin that tainted a world will inevitably be destroyed. Even Babylon, seemingly eternal, will be destructed. The past tense description of a future event, she is fallen. Verse 2 emphasizes the certainty of the eventual fulfillment. Babylon was Rome to the saints of that time, and today represent of the wicked world. It may appear outwardly magnificent, but inwardly it is filled with adultery and ungodliness. When God brings His wrathful judgment, it will be filled with death and sorrows. Therefore, God admonishes His people. Come out of the her, my people, so that you will not share in her sins, and so that you will not receive any of her plagues. We must not be conformed to Babylon, which punishes, which pursues wealth and sexual immorality, but must quickly turn from the evil ways God, the holy people He own, possessions, do not follow worldly the values. 그래서 이제 그 주 안에서 이게 안타까운 외침을 이제 외치고 있어요. 그 1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며 그 죄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 악인의 결과 그 행위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말 재앙이 예고되는데 바벨론의 죄악은 하늘에 삼쳤고 그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순식간에 여러 재정이 세상에 한꺼번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초월기에 들어간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 그들의 죄악에서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죄인의 길로 서지 말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God's judgment is severe, and those who participate in sin will surely pay the price. However, God protects those who do not follow the path of the wicked and their deeds from disaster. Now the disaster that were before Babylon is foretold. Babylon's iniquity has reached the heaven, and God remembers its injustice. As a result, the multiple disaster will attract stimulously in an instant,
in this the tense situation, but God's judgment imminent. God cries out to His people, "Come out of there and do not participate in their sins." God does not want His people to perish along with the wicked. Even now, God calls out to the world not to stand on the path of the sinners, but to step onto the path of the righteousness, the path of life. 그래서 이제 그 견고한성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9절 이하를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바벨론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벨론을 향한 이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는 재물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선원들이죠. 그들은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짧은 시간에 멸망을 까닭에 애가를 부르죠. 또한 자신들이 더는 바벨론이라 부를 얻지 못하게 됨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상인들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가 가장 긴데 그들이 취급했던 품목 중에 사람의 영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영혼도 사고팔 정도로 물질은 매력적인 것이죠. 성도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만몬, 부, 재물에게 무릎 꿇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Lamentation for Babylon, chapter 18, verse 9 to 20. In highest valley passed by the words of Hebrews verse, there are those who lament the fall of Babylon, kings of the world, merchants and the captains and the soldiers. They lament the sudden fall of Babylon, which seemed eternal. They also lament the loss of their wealth and due to Babylon. The merchants, the songs expressing their sorrow is the longest and includes the human souls among the goods they dealt in. This demonstrates the world of bad material things more than people. Material things are so attractive that even human souls are bought and sold with wealth. If believers to avoid being corrupted by this evil world, they must not bow down to the mammon, wealth, material possessions. We cannot serve both God and the worldly possessions. 하나님 심판이 도라자 땅에서 슬피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죠. 음해하고 사치하고 이 일삼던 세상의 왕들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투하고 상인들은 자기 사업이 한순간에 망한 것을 이제 슬퍼하죠.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서서 바라보며 불안함에 애통하죠. 상인들은 물품에는 노예분과 목숨까지 있었죠. 권력과 세상은 결국 험하게 살아갈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멸망이 씨앗될 수도 있고 풍요가 하나님의 품목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As God's judgment arrives, weeping and wailing are heard across the earth, and the king of the earth who have indulged in the formation and the luxury, they weep and wail and fear as they see the smoke of the burning flames, the vengeance of the merchant and the maritime traders are destroyed in an instant. Power and wealth are ultimately fleeting and meaningless. We must remember that world power can be the seed of the destruction, and that the wealth can be the catalyst for us to leave God's embrace. 그래서 큰 맷돌이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 편에 계시죠. 11세기 로마 제국의 복종 아래 성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을 견뎌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바벨론 혹은 음녀를 불리는 로마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The end of Babylon, the persecution of the persecuted of the saints, chapter 18, verse 21 to 24. God is on the side of the saints who suffer for the faith under the tyranny of the Roman Empire in the first century AD. The saints endured the persecution with no end, and the side of God to the angel showed them that Rome, called Babylon, would be destroyed in instant. A rugged milestone, like a stone, dropped it into the sea, will sink the depths. This will be the fate of Babylon, Rome, or the forms of pleasure and economic activity will cease. Every day, the spectacles like the marriage will cease, and even the merchants who had dazzled the nations will face their end. The reason for the judgment is not only the adultery, but also the persecution of the saints.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죠. 바벨론 멸망에 애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심판에 대한 창가가 흘려 퍼지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풍요롭고 거대한 지구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돌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줄 어찌 우리가 알았을까? 이들이 헛된 영에 취해 있던 동안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던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바벨론 도상에서 쓰러졌어요. 바벨론이 악행에 찌들어 가고 있는 동안 선지자와 성도와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을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God's judgment is the sudden and unequivocal, and no one can turn back or turn back. Following the remnant of Babylon destruction, a hymn of praise for God's righteous judgment resounds. Who could have known that Babylon, the prosperous and the vast empire that once with it absolute power, a world would vanish in an instant like a stone thrown into the sea. Jeremiah 51, 63 to 64. While these people were intoxicated by vainglory, those who endured the suffering and the tribulation fell, shedding blood on the road to the Babylon, white Babylon. While Babylon was consumed by wickedness, the blood of the prophets, saints, and all who were slain on earth drenched Babylon. God does not turn a blind eye to the persecution and the tribulation of the saints. God remembers the blood of the martyr and judges the world's sins.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라고 해서 이 시험에 비켜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인을 보면
직감적으로 그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감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멍해지면서 되게 돈 버는데 얼이 빠진 것이. 그런 경우 점점 주민이 잘 보이지 않거나 대충 예배하는 거 겨우 참석하면서 교회를 들르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처절한 통곡의 기도 소리가 들려보면 그 교인인 것이죠. 그런 후에는 이제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죠. 이쯤 되면 목회자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상담 요청, 이건 사건이 아주 심각해서 이게 터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A life of the awakening is important, ready overflow. This world is a much more dangerous place than we realize. Satan tempts us without us even realizing it. Even as believers, we can avoid this temptation. A pastor can intuitively the sense of whether a congregation a member is diligent in prayer or not. When someone who was once passionate about their faith suddenly loses their mind, it's usually because they are obsessed with the making money. In such cases, they gradually became absent on Sunday, or they barely attend the services, only stopping by church. Then one day they hear a desperate cry of the prayer, and it's that the person. Then they ask the pastor for counseling. At this point, the pastor becomes nervous. If they ask the pastor for counseling, it means the situation has become very serious. 그 잘 돌아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멈춰서 완전히 바닥을 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걱정되지만 나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아니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던 저분이 왜 나오셨을까? 저분이 새벽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정말 큰 사고가 났구나 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 영혼을 노리죠. 영적 시험이 특히 어려운 까닭은 언제 어떻게 치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학교 시험 때 평소 실력이 중요하듯 이것 역시 사전에 준비하고 끼어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A business that was going well suddenly came to a surging halt, hitting rock bottom. So there's a joke. If someone who used to attend dawn prayers diligently does not show up, it's worrying. But someone who never shown up suddenly shows up, it's worrying too. That's true. You start to worry, thinking, why is the person who never showed up for the dawn prayer coming? If he's even showing up, something really big must have happened. Satan, it always targeting our souls. Spiritual trials are particularly difficult because we never know when or how they will occur. Just as prior performance is crucial for school exam, advanced preparation and the vigilant attitude are equally crucial.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못해 마음 아파하기보다 작은 손해 때문에 통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순식간에 없어질 돈, 명예, 권세를 내려놓고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어 심판
때까지 기쁨과 찬양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s pray. Forgive me for grieving over small losses rather than the being heartbroken over the following you. Help me to lay aside the fleeting pursuit of money, fame, and the powers, and cling to your eternal word, so that I may remain in a place of joy of the praise unto your judgment. We praise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국이 곧 축제기로 뭐 아주 대단한데요. 저도 이렇게 주위에 잠깐 야외에 나가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경제가 어렵고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저희 아는 우리 애플 트리니티 동기 목사님이 사르바 프로젝트라고 쌀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에게도 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위에 이웃 어려운 분들 29를 한 포대면 한 5만 원 이상 가는 것인데,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한 달에 만 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멀리 있다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마고도 역사심에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돈과 명예와 우리의 모든 그 사치와 유혹을 따라 산 저희들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과 성의 삶에,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에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